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을 환영합니다. 찬양하시면서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주자비가 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왕의 위엄을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愛する天の神様、 올해도 어느새 한 달 남짓을 남겨놓고 감사와 정산을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今年ももう1年しか残ってない、感謝とその賛美を捧げます。 날도 추워지고 경기도 어렵고 문제도 있지만 주님 주신 은혜와 감사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気温も寒くなり、経済も難しくなるんですけど、主に迎えるその賛美が続けますように祈ります。 요셉처럼 주께로부터 받은 지혜와 능력으로 주의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ヨセフのように知恵とその主から与えた恵みで、その続ける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 오늘도 그 능력의 원천이 되는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옵소서. 今日もその源になるその御言葉で生きていきますように。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イエス様の皆によってお祈りいたします。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요일 16일 본문 말씀 창세기 47장 23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今日の御言葉は創世記47章23節から31節までの御言葉です。 제가 한국어로 읽겠습니다. 요셉이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바로를 위해 너희 몸과 너희 땅을 샀다. 씨앗이 여기 있으니 땅에 뿌리도록 하라. 추수를 하게 되면 그중 5분의 1은 바로께 바치라. 나머지 5분의 4는 너희 밭에 뿌릴 씨와 너희와 너희 집안 식구들과 자식들이 먹을 양식으로 삼으라. 그들이 말했습니다. 주께서 저희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주께 은혜를 입어 바로의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26절. 이렇게 요셉이 오늘날까지도 효력이 있는 이집트의 토지법을 제정했습니다. 그것은 땅에서 나는 모든 것의 5분의 1은 바로에게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의 땅만은 예외로서 바로에게 속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고센 땅에 정착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땅을 소유하고 자식을 많이 낳았으며 아주 크게 번성했습니다. 야곱은 이집트에서 17년을 살았습니다. 야곱의 나이가 147세가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때가 가까이 오자 자기 아들 요셉을 불러 말했습니다. 내가 내게 호의를 베풀고자 한다면 내 손을 내 허벅지 사이에 놓고 나를 애정과 신실함으로 대해 나를 이집트에 묻지 않겠다고 맹세하여라.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이집트에서 메고 올라가 조상들의 무덤 곁에 묻어주기 바란다. 요셉이 말했습니다. 제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야곱이 말했습니다. 내게 맹세하여라. 요셉이 야곱에게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침대의 머리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창세기 묵상 후반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今は創世記の黙想が後半に今言っています。 이집트와 그 주변의 온 땅에는 심한 기근으로 있는 가운데도 사람을 살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보고 있습니다. すべての地に飢饉の中にその人を生かす神の人ヨセフを今見ています。 오늘 말씀을 세 장면으로 나눈다면 23절부터는 요셉의 성실한 일터 영성과 今日の御言葉を3つの場面に分けると23節からはヨセフの誠実な仕事場の冷静と 27절부터는 요셉의 가정에서 신실한 제사장의 또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7節からはヨセフの家庭の真実な祭司長の姿を見ることができます。 그리고 29절부터는 야곱의 마지막 유언을 통한 교훈입니다. そして29節からはヤコブの最後の遺言についてその教訓です。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今日の本文を通して今日
主から与えられる、その個人個人に与えられる、その御言葉を受ける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祝福します。 먼저 23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바로를 위해 너희 몸과 너희 땅을 샀다. 씨앗이 여기 있으니 땅에 뿌리도록 하라. ヨセフは民に言った。見よ、私は今、お前たちとお前たちの土地を買い取って、ファラオのものにとした。さあ、ここにお前たちのため種がある。これをその土地にまきなさい。 요셉의 탁월한 정책으로 백성들과 또 이집트의 모든 땅도 바로의 것이 됐습니다. ヨセフの優れた政策で、民たちとエジプトのすべての地もファラオのものになりました。 어떻게 보면 독재 같지만 사실은 살 수 있는 양식으로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 ある面では独裁と見えるんですけど、実はその生きる、その糧食をその対価で支払ったことです。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7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무서운 기근으로 모두가 망했을 것입니다. そうしなかったら7年間その飢饉で全てが滅びてしまったかもしれません。 요셉은 이렇게 큰 사명을 받고 얼마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매달렸겠습니까? ヨセフはこんなに大きな使命を受けて、どのぐらい神様に知恵を求めたでしょうか。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에도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今我々が生きているこの現時代でも本当に難しい時代です。 전염병에 또 엔화 가치 하락에 또 환경오염과 또 전쟁과 식량과 자재들이 가격이 올라가고 참 이렇게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伝染病でその円の価値が下落し、環境の汚染、戦争、またいろんな物価が上がって希望がないように見えています。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 참 위로가 됩니다. しかし今日の御言葉を見たら慰めがあります。 하나님의 사람은 이러한 위기 가운데도 오히려 다른 사람까지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神様の人はこの危機の中でも変えて他人まで生かすそのものになります。 그리고 이제 종자를 나눠주는 것은 이제 그 흉년이 끝나는 시기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まだその種を配るのはその去年がその厳しい時期が終わるという意味でもあります。 요셉은 백성들에게 이제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게 됩니다. ヨセフは民たちに今新しい政策を宣言します。 24절 말씀입니다. 추수를 하게 되면 그중 5분의 1은 바로께 바치라. 나머지 5분의 4는 너희 밭에 뿌릴 씨와 너희와 너희 집안 식구들과 자식들이 먹을 양식으로 삼으라. 収穫の時になったらその5分の1はファラオに納め、5分の4は自分たちのものにしなさい。畑の種にするため、自分の食料にするため、家のもののため、まだ扶養すべき者たちの食料のためにそうしなさい。 이 토지법은 백성들에게 착취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정책입니다. この土地の方は搾取のためではなく民を生かす政策でもあります。 정말로 백성들을 종으로 여겼다면 먹고 죽지 않을 만큼의 양식을 나눠주다가 말았을 것이죠. 民たちを本当に奴隷と預かったらその死ぬほどまでの死なないほどのその食料だけ配ったでしょうか。 또한 무상으로 양식을 나눠주게 된다면 사람들은 일하지 않고 그런 발전이 없을 것입니다. まだただでその食料を与えたら人は働かずその発展もなかったでしょう。 그러나 여기 보면 추수를 하게 되면 수확물의 5분의 1만 바치는다는 것은 백성으로서의 대우를 해주는 것이죠.
しかし、収穫があったら、収穫物の5分の1だけ捧げるのは、その人たちを民と、その認めたことではないでしょうか。 좋은 지도자라는 백성들을 평안하고 또 의욕을 가지고 살게 잘 인도하는 자이죠. 良い指導者は、国民たちを平安に、また意欲を持って生かす。それよく導くも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 식량이 부족하고 전쟁이 나고 나라가 시끄러우면 그 리더의 지도력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食料が足りなく戦争が起こる。また国がうるさくなったらリーダーの指導力の問題ではないでしょうか。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모든 백성들을 잘 살피고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ヨセフは神様から与えられたその知恵で、すべての民たちをよく治め、また食べさせました。 25절 말씀을 보면 그 백성들의 고백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25節の御言葉を見ると、その民たちの告白を見たらよくわかります。 25절입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주께서 저희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주께 은혜를 입어 바로의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すると彼らは言った。あなた様は私たちを生かしてくださいました。私たちはあなた様の行為を受けて、ファラオの奴隷となりましょう。 요셉의 정책은 은혜의 정책이었습니다. ヨセフの政策は恵みの政策でした。 그냥 내버려두면 모두 죽게 되고 또 나라가 멸망의 위기가 왔을 텐데 そのまま置くと、すべてが死に、国の滅亡の危機が来たかもしれないんですけど、 백성들은 그 은혜를 잘 알고 스스로 바로의 종이 되겠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民たちはその恵みをよく知り、自らからそのファラオの奴隷になると告白したことです。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イエス様が我々の主人になったことは、すなわちこんなこと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 이 이집트인들이 그 왕의 보호 아래 들어간 사람은 살았듯이 エジプトの人々は王の矛の下に入った人は生かしたことと同じように、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십자가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갔을 때 생명을 얻은 것이죠. 滅亡しなきゃならない我々が十字架の恵みの中に入って命を得たことではないでしょうか。 저는 이 긴 코로나와 불황을 겪으면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 은혜라는 그런 찬양을 그렇게 많이 부르는 것에 저는 놀랐습니다. 私はこの長いコロナとその不幸の味わいながら、そのクリスチャンたちが恵みという賛美をそんなにたくさん歌うことを私は聞いてびっくりしました。 그 내용 가운데 내가 누려왔고 걸어왔던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その中で私が味わって歩いたことはすべて恵み、限りない恵み。 내 삶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라고 노래하죠. 私の人生で当たり前のことは一つもなかった。すべてが恵みだと歌います。 이집트 백성들은 그 바로에게 자신들의 생명의 은인이라고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エジプトの民たちはファラオに命の恩人だということを真心で感謝しています。 사실은 요셉이 다 한 건데 바로 왕이 칭송을 받고 있는 것이죠. 事実はそのヨセフが全てをなさったことなんですけど、ファラオの王がそれを受けたんです。 이것을 바로 일터영성이라고 합니다. これをすなわち働き場の霊性と言いましょう。 요셉은 노예였을 때도 또 감옥에서도 모든 전반의 일을 맡아 성실하게 했죠. ヨセフは奴隷の時でも監獄の中でも全ての仕事を受けて誠実に成し遂げた人です。 요셉 때문에 그 주인집이 잘 되고
또 나라와 열방이 살아나는 복의 통로가 됐습니다. ヨセフのおかげで、その主人の家が良くなり、その国とすべての国々が、その祝福の通路になったことです。 이집트 사람들은 그 요셉을 보고 그가 믿는 하나님을 의식했을 것입니다. エジプトの人々は、こんなヨセフを見て、彼が信じるその神様を、見たことでしょうか。 이쯤 되면 요셉이 더 높은 왕의 자리까지 넘볼 수 있었겠죠. このぐらいになったら、ヨセフが、その高い、その王の場所まで、狙うことでもあるんじゃないでしょうか。 바로도 인기 있는 요셉을 시기하고 또 자기 자리를 위협하는 존재로 해치고자 할 수도 있습니다. ファラオも人気があるヨセフを妬んで、自分の座を、狙うものとして、ヨセフをためにすることもあるじゃないでしょうか。 그렇지만 성경을 보면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しかし聖書を見るとそんな内容はありません。 이것은 바로 요셉이 철저한 관리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의미죠. これはヨセフが徹底的な管理者としてその使命をよく成し遂げた意味です。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에 일터에서 맡겨진 일을 죽게 하듯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使徒パウロはコロサイ3章23節に何をしても人に対してではなく主に対してするように心を行いなさい。 직장 사역 연합의 방성기 목사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職場の刺激連合の방성기牧師先生がこんな言葉を語りました。 일주일 내내 하는 일을 그냥 밥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일을 주님의 일로 여기고 정직하게 해야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この1週間その仕事をすることがただ食べることで仕事するじゃなくて、それを主が与えたその刺激だと正直にしなきゃならないと言いました。 26절은 다시 토지법에 대해서 언급이 됩니다. 26節は再び토지法に対して話します。 26절을 읽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오늘날까지도 효력이 있는 이집트의 토지법을 제정했습니다. 그것은 땅에서 나는 모든 것의 5분의 1은 바로에게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의 딱 많은 예외로서 바로에게 속하지 않았습니다. ヨセフはエジプトの土地について5分の1はファラオのもの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一つの掟を定めた。それは今日まで及んでいる。ただし祭司の土地だけはファラオのものにならなかった。 이 말씀을 보면은 정말 자나깨나 부지런히 나라와 백성들을 살피는 요셉의 모습이 보입니다. これを見ると本当にヨセフのその真心が見えます。 그렇지만 여기에 나온 제사장들은 이집트의 태양신을 섬기는 온의 제사장들입니다. しかしここに出てくる祭司長はエジプトの太陽の神を捧げるその恩の祭司長たちだと言います。 그들은 국가의 녹을 먹고 있어서 땅을 팔지 않아도 먹고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먹고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彼らは国からその給料をもらうから土地を売らなくても食べていたと言います。 이집트의 그 영적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목숨만 부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エジプトの霊的な祭司長が自分の命だけ守っているその姿ですね。 최선을 다해서 백성들을 건져내며 나라를 살리는 요셉과 큰 차이가 나죠. 最善を尽くして民たちを救うそのヨセフとは全然違う差があります。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우상을 섬기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자신만을 위하는 자의 차이입니다. これがすなわち神様に仕える人と
空情に仕える人の差でもあり、神様の仕えて自分自身のためにその生きているその差でもあります。 예,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제사장들입니다. だから我々一人一人は神様が立てられたその霊的な祭司長でもあります。 그래서 일터에서도 사회에서도 나 살기에만 급급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또 주위의 사람들을 살려내야 하는 사명이 있죠. だから働き場所でもその社会でも自分たちが生きるためではなく、その主とその共に歩み、人を生かすものにならなきゃならないと思います。 요셉이 이집트라는 그 대국의 국정을 맡아서 하는데 정말 바빴을 텐데도 불구하고 27절부터 보면은 가정 공동체에서도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ヨセフはエジプトでその大きなその国政を受けて、その働くのも本当に忙しい方かもしれないんですけど、しかし27節からは家庭共同体の祭司長の役割をよく見せてくださいました。 27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고센 땅에 정착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땅을 소유하고 자식을 많이 낳았으며 아주 크게 번성했습니다. 야곱은 28절 야곱은 이집트에서 17년을 살았습니다. 야곱의 나이가 147세가 되었습니다. 27節、さてイスラエルはエジプトの国で고센の地に住んだ。彼らはその所有地を得て多くの子を産み、多いの数を増やした。ヤコブはエジプトの地で17年生きた。ヤコブは生きた年月は147年であった。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방 땅 이집트에서도 번성하고 있습니다. 神様のその祝福のその約束と同じように、この民たちはエジプトで繁栄しました。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고 20년 동안 살 소망을 잃고 살았을 것입니다. ヤコブはその家族に離れてその20年間生きていきました。 그러나 이제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나서 정말 꿈과 같은 17년을 세월을 보내는 것입니다. しかし愛するそのヨセフと出会ってその17年間を生きていきます。 야곱은 정말 내가 슬퍼할 때도 하나님께 내가 서운하고 또 불만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셨구나라고 깊이 감사했을 것입니다. ヤコブは私が悲しい時でも神様が私のために働いたと深く感謝したかもしれません。 이번 주일은 우리가 한 해 동안 감사를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감사하는 추수감사절 예배이죠. この主日は私たちが1年間感謝をする教会の共同体が共にする主学感謝祭ですよね。 모든 것이 잘 풀려서만이 아니라 정말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감사, 또 나를 축복의 통로로 되게 하신 감사. すべてがうまくいったではなく、私みたいなものを救ってくださったことを感謝。祝福の通路になったことに感謝。 응답하신 것도 감사, 또 거절하신 것도 감사, 아픔과 기쁨도 감사, 온통 감사의 고백인 것입니다. 答えられたことも感謝と拒したことも感謝。痛みと喜びも感謝することです。 우리에게 고난과 또 문제와 병이 있을 때에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私たちに苦難とまた問題とその病気があるその時でも神様の救いの計画があって
そこで神様がいらっしゃることだからなんです。 야곱은 꿈만 같은 17년을 살고 이제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ヤコブは夢みたいな17年間を過ごし、最後に遺言をします。 29절 말씀, 3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때가 가까이 오자 자기 아들 요셉을 불러 말했습니다. 내가 내게 호의를 베풀고자 한다면 내 손을 내 허벅지 사이에 넣고 나를 애정과 신실함으로 대해 나를 이집트에 묻지 않겠다고 맹세하여라.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이집트에서 메고 올라가 조상들의 무덤 곁에 묻어주기 바란다. 요셉이 말했습니다. 제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야곱이 말했습니다. 내게 맹세하여라. 요셉이 야곱에게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침대 머리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29節、イスラエルは死ぬ日が近づいた時、彼はその子ヨセフを呼び寄せていた。もしお前の心が叶うなら、お前の手を私の桃の下に入れ、私の愛と真実を尽くしてくれ。私はエジプトの地には葬られないよう欲しい。私は先祖と共に眠りをついたら、エジプトから運び出して先祖の墓に葬ってくれ。ヨセフは言った。必ずあなたが言われた通りにいたします。31節、イスラエルは言った。私に誓ってくれ。ヨセフは彼に誓った。イスラエルは寝床の枕の下でひれ伏した。 야곱의 유언은 이집트 땅에서 자자손손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었습니다. ヤコブの遺言はエジプトの地でその子々孫々そのよく食べて生きていきなさいということ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돌아갈 약속이 땅에 있다는 것을 그 믿음을 그 자손들에게 남겨주는 것이었습니다. 神様の民はその約束の地があることを信仰の子孫に残したことです。 저희 교회의 묘지도 차로 1시간 정도 가면은 치하야 아카사카 메모리얼 파크에 있죠. 私たちの教会の墓もその車で1時間距離であるチア赤坂メモリアルパークにあるんです。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고향 그리고 우리가 돌아가서 영원히 살 것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입니다. しかし我々の魂のふるさとは永遠にここの地に生きていくんじゃなくて天国ではありませんか。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또 사명이죠. 我々の子供たちにこの信仰を受け継ぐのはこれは大事な使命でもあります。 우리가 그곳에 갈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좋은 관리자 또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私たちがそこに行くまでは本当によく良い管理者で生きていかなきゃならないと思います。 노예든지 감옥이든지 왕궁이든지 가정에서도 정말 요셉은 관리인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奴隷でも監獄でもその王宮でもその家庭でもヨセフは管理人として最善を尽くして生きていきました。 우리가 이 땅에서 더 출세하고 조금 더 부유한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我々はこの地でもっと出世してもっと豊かな暮らしをするそれが我々の生きている目的ではないで 오늘 우리가 있는 그곳이 어떤 것이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신실한 관리인으로서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언약이 실현되는 그런 것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今日我々がそのいる場所それがどんなところでも大きなことでも小さいことでも真実な管理員としてその場所が祝福のその御言葉が実現することを切に願います。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祈ります。 사랑하는 주님, 愛する天の神様、 주님만 나와 함께 계신다면 그 복이 나를 통해 흘러나갈 수 있습니다. 主が私と共にいるならば
その祝福が流れていくことを信じます。 오늘 내가 일하는 곳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私たちが今働く場所がその場所になりますように。 오늘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더 든든히 설 수 있게 하옵소서. 今日私たちの家庭が信仰に立っている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 그 지혜와 능력이 내 힘이 아닌 오직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을 믿습니다. その力が主から出ることを信じます。 우리는 약하나 주님은 강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私たちは弱いんですけど、主が強いからです。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자랑하고 나누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ただ主の知恵をその褒める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今日一日を祝福してください。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尊いイエスの皆によってお祈りいたします。 아멘.